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고 자부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짓은 커졌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 성장은 축복이라고 여기던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있게 한 성장주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형 교회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세습, 목회자 횡령, 무리한 성전 건축 등 교회가 세속화되고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에는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교회를 더 키워야만 더 많은 신도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부를 가난한 교회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보고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우 고신대 석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터 교회 신광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건강연구원 이효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 고문 홍영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성장의 의미부터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홍영기 목사님, 교회가 예.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성장학을 창시한 그 교회 성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도널드 맥가브람 박사입니다. 그분이 원래 인도의 선교사였는데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고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전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성장의 정의를 효과적인 전도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 플러스 양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개념 안에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같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교회 성장의 의미가 양적 성장 위주로 되다 보니까 성장주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해야 되듯이 이 성장과 성장주의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렇게 양적인 성장이 우리나라에 1960년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60년에 한 60만 명 정도 개신교인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 15배가 성장했거든요. 어쨌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교인들의 양육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천지 같은 사건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든가 또 사랑이 어떤 교회 안에서 부족하다든가 그러니까 사랑에 목마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서 여러 가지 폐해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장과 성장주의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성장주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손봉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도 교회나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뭐 북한 같은 데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주 좋은 성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나 미국처럼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손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익이 될 때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건 좋은 성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매실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요. 한 나무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한 나무는 몇 개밖에 안 달리는데 아주 굵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딸 때 굵은 열매만 따고 잔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지금 교회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늘어나느냐. 그게 진짜 성장이냐 가짜 성장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은 지금
수가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착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효상 원장님. 한국 교회 성장주의는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136년의 역사를 맞으면서요 시대마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깨우고 또 계몽하면서 한글 성경을 보급한다든지 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민족을 깨웠기 때문에 1919년에 3.1운동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 이제 결국은 핍박은 오는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1938년 이후에 신사 참배가 결의된 이후에는 일사가고 순교 신앙을 유지해왔던 교회인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반공주의라든지 또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결합하면서 74년 엑스폴로라든지 77년 5천만 민족 복음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폭발적인 이제 교회 성장을 가지고 오게 되는 동력이 되었죠. 그러면서 80년대에 평신도를 흔들어 깨운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바람이 불었지만 아까처럼 맥가브란 박사라든지 피터 와그너가 주장하는 교회 성장하게 들어오면서 마치 기름에다가 성냥 불을 건 것처럼 교회가 성장이 대세인 것처럼 2000년까지 넘어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장주의는 오순절의 은사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사도운동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아까 제자훈련이 지적이라고 하면 이 성장운동은 뭐냐면 신사도운동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2000년 들어서면서 성장의 한계점을 맞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추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차를 몰고 달리면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속도를 줄이고 멈추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만능이 아니구나. 성장이 제일이 아니구나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것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건강을 주장하게 되죠. 성장주의는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주의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장주의라는 말보다는 메가처치 현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은 게임의 룰에 포섭되었다. 즉 경쟁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의 룰인 것이죠. 이게 이 게임의 룰이 2% 정도 되는 메가처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98% 되는 비메가처치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다 이 게임의 룰 안에 포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룰이 문제인 것인데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문제, 현상적인 문제 이것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다. 어떤 건강한 성장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건강한 성장이 존재한다. 이게 이 메가처치 현상을 정당화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성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성장의 방식은 경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교회 개척을 창업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을 구성하겠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리고 공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목회도 그러니까 사업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게임의 룰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팔아서 먹는 장사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 게임의 룰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요거를 토론하지 않고 건강한 성장이 있느냐 건강하지 않은 성장이 있느냐 이런 것을 토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형 교회들이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되려고 생각할 때보다는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재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겼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사회적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작용을 했고요. 재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또 생겨나니까 또 교회에 대한 큰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는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한참 자랄 때에는 그분들도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막 성장만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고 영성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마던 그 근대 기술은 굉장히 그 좀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리미티브 스피리추얼리티와 또 마던 테크놀로지가 결합돼서 그것이 성장의 결과로 나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한 교회들 가운데도 보면요. 또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애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립개척을 많이 한다든가 또 개척교회를 많이 지원한다든가 또 대사회적으로 큰 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사이즈만 보고 어떤 교회를 좀 이렇게 절하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장했다. 이건 축복이고 특별한 축복이고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몸부림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전방이 살아야 후방이 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이 무너져 버리면 후방도 무너지는 거죠. 작은 교회가 살아야 큰 교회도 살고 또 큰 교회가 살아야 작은 교회도 사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도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게 큰 교회는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작은 교회가 아름다우면 큰 교회도 아름다운 거죠.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한 6만 교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교인 10명, 20명 모이는 목사님이 초대형 교회 10,000명 목사님 모이는 세미나에 허구한 날 가서 앉아 있고 총동원하고 맨날 전도 폭발하고 막 두 날개, 세 날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갈 수 있느냐. 그 공동체의 문화를 못 지키게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것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의 생각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을 하면서부터 목표가 뭐냐면 큰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고 이미 또 작은 교회를 시작해서 큰 교회가 된 교회들이 또 모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근데 그 단순히 큰 교회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들의 거의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생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들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거기서 역할이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큰 교회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성장연구소가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정부는 그러는데 뭐 장비나 시설이나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0개 교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그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더 지금 이호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그 혜택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더 몸부림치면서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자성적인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봉호 교수님, 이 한국 교회가 이게 특별히 큰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되게 이 프라이드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외국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신학은 번영 신학 혹은 성공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샤머니즘은 성공해야 복 받는 거다. 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질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는 아주 눈에 분명히 보이고 수적 성장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교회 성장이 중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교회가 성경에 충실하기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 자본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저는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타락의 정조라고 봅니다.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의 교회사를 볼 때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저는 생겨나고 그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수를 강조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저는 이게 우리 한국의 외식 문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여주는 것. 우리 한국이 지금 화장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옷을 제일 맵시 입고 하는 건 하여튼 외식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을 따를 나라가 없어요. 이 경쟁을 할 때도 질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는 뭐 보이질 않으니까 딱 수 가지고 경쟁하면 분명히 딱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 외식 문화와 사실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저는 조그만 개척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면 전 동네 작은 개척교회 다녀요. 뭐 무슨 믿음이 작은 것처럼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면은 큰 목사님이 갑자기 되고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 갑자기 작은 목사님이 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이 말씀하시길래 그게 공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고틀란드의 어떤 신학자가 말했다고 그래요. 교인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사가 자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교회에 비판 욕을 먹는 대교회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교회가 작았을 때는 하나같이 신령했습니다. 하나같이 존경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같이 교만해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교회 교인들한테 어느 교회 다니냐면 저는 무슨 개척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 교인은 나는 어느 교회다. 마치 자기가 시험 쳐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간 것처럼 교인들조차도 교만해지고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 치고 대교회 목사님 치고 겸손한 분. 저는 평생에 한경직 목사하고 이원성 목사 두 분밖에 못 봤어요. 이상하게도 참 다른 면은 신령하고 훌륭한데도 교만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이게 그 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석 인원 2,000명을 넘어가는 걸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메가처치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처음 탄생한 거예요. 메가처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저 미국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입한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메가처치 현상의 제로 그라운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가처치 현상이 지금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만큼 밀도와 강도가 강한 곳이 없습니다. 거의 뭐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몰아닥치고 있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거는 우리나라의 기준. 10,000명 이상을 제가 초대형 교회라고 했거든요. 대형 교회들이 워낙 우리 교회도 많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아까 2,000명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000명 넘어야지 메가 철치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 메가 철치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그 지도자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에 두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자신감, 비전, 열정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그 카리스마로 말미암은 어떤 맹목적인 복종 또 어떤 그 사회적 책임감의 결여, 그다음에 계승의 문제에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와 카리스가 있는데요. 카리스마는 은사고 카리스는 은혜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거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와 카리스의 밸런스.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다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존경할 만도 있고 사이즈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회자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리스마와 카리스의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 카리스마, 보통 이렇게 큰 교회 하는 분들을 보면 은사가 있는 강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리스마와 카리스의 밸런스를 겸손함으로 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 메가처치를 수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통상 2,000명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가톨릭 교회 통상 출석 인원이 3,000에서 3,500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메가처치 현상이 없어요. 메가처치 현상은 경쟁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뭐냐? 다른 목회자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내 상품이 더 좋다라고 PR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선택을 받은 교회가 메가처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떻게 많은 선택을 받겠습니까? 특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거는 카리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먹히는 그 뭔가의 자질, 특성,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메가처치가 된 것이고 그런 메가처치 목사에게 겸손을 기대한다? 그거는 웃기는 얘기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나는 단순히 목회자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조차도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목사 무능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들이 그 담임 목사에게 엄청난 그 압력을 행사해요. 왜 목사님은 그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성장, 잘못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단순히 목사님들만 그 비판할 게 아니고 교인 전체가 지금 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을 해요. 심지어 뭐 우리 저 교회 무슨 초청의 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 데리고 온다고요.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입니까? 이건 소위 그 영어로 sheep snatching, 양훔치기거든요.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이걸 서로 장려를 한다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늘은 좀 우리 교회 모시고 오십시오. 그게 그 초청하는 뭐 나라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서심없이 행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때 저희는 성장하려고 정말 전력을 다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성장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장한 한국 교회를 보게 될 때에 긍정적 성장보다는 부정적 성장, 또 성장을 통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100대 교회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외형이 늘어나고 제도적 교회로서는 커졌어요. 체력이 부실하다는 걸 들켰습니다. 이미 뭐가 무너져 있는 겁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돼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던 이 교회가 괴물처럼 돼가는 것은 아닌가. 자기만을 돌봐주기를 원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로 되어가며 좋은 건물과 좋은 시설들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네,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그 성장주의에 대한 그 폐해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호상 원장님, 교회 성장주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라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예, 교회가 그렇게 성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성장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52주 이벤트를 한다든지 총동원을 한다든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량을 투입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차량도 돌리고 뭐 이벤트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교회가 이게 교인을 뺏어가는, 그다음에 지성전을 자꾸 만들어서 또 더 흡수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화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될 부분들, 역사의식들,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진리와 뭐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 메가처치 현상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그것은 교회가 자기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을 타자를 위한 존재, 그 세상을 섬기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메가처치 현상 속에서는
교회가 이기적 존재,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고 맙니다.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죽고 사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목사님의 생활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자기가 책임져야죠. 애기 분유값, 학원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장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늘 전도와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가 뭐가 되느냐? 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뭘로 보이느냐? 헌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웃교회는 경쟁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경쟁 상황 속에 위치시키고 성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점점점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칼뱅주의든 아르미니스주의든 이 두 개를 짬뽕한 아르뱅주의든 은사운동이든 제자훈련이든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면 갖다 쓰는 겁니다. 교단 신학에 대한 충성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만 한국교회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놀라울 정도의 동질성, 획일성. 이게 한국교회를 희한하게 연합을 시켜버렸어요. 그 동질성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기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장에 관해서 좀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교회 외적 성장을 자신의 영성과 충성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당연히 영향을 아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보우 교수님, 목회자들의 성장에 관한 지향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질이 완전히 무시되고 수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곧 헌금의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상황이 이게 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제는 그 뭐 질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딱 교인 수와 연보 액수에 따라서 누가 목회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뭐 여러 가지를 경고합니다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다 하지만 돈의 그 욕심에 대한 경고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신약에 제일 많은 예수님의 제일 많은 경고가 돈 물질을 탐하는 거라고 돼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석을 봐서요. 그 탐심이 뭘 뜻하는가 그러니까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 차를 운전하던 기사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기사가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갑니다.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마음 놓고 와서 즐겨오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지 부자들은 들어오면 상당히 불안한 그런 교회가 돼야 그게 지금 말씀한 본호부가 말하는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본질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양적 성장 또 맘모니즘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맘모니즘보다는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메가처치 현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공모하고 있다. 요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중심주의는 언제 생기느냐면 한국교회 초기에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요. 이 선교 정책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상당히 그 장점이 많은 선교 정책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인으로 빠르게 이양되게 하는 토착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런 강점이 있는 선교 정책이에요. 하지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신앙을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 이게 이제 가족주의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대단히 강고한 우리 교회 중심주의가 되는데, 요게 이제 개교회 중심주의가 침투하게 하는 그런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공모고요. 또 한 가지 공모는 뭐냐? 성도들이 교회 선택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파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으면은 저절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팔겠어요? 목사님이 파는 거죠.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능력, 목회 철학, 설교 능력, 영성, 성령의 은사, 도덕성, 목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내다 팔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를 쭉 보고 쭉 살펴보는 거죠. 주보도 받아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치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마켓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마켓 형성, 요게 바로 메가처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 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과 교회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메가처치 현상에 공모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을 했었는데요.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너무 세상적 경영학의 논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세큘러 매니지먼트의 그 이론을 아주 철저하게 따라가는 게 한국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지금 7개월 된 입장으로서 이게 월세를 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군요. 예, 또 일하시는 분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딱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미자립이고 정말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인데, 그런 분들의 그 절망, 그 낙심,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장주의, 성장을 비판한다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더 그분들의 의식을 좀 더 편안하게, 큰 교회가 다 능사도 아니고 기준은 아니지만 많은 이미 자본이 있고 재력이 있고 큰 교회들이 좀 더 작은 교회를 돕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성지회 소장할 때 우리나라 개척교회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개척 자금을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개척한 모든 목사님들한테 개척 자금과 교회 성장이 관계가 있느냐, 코릴레이션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가지고 개척한 사람보다 2억 가지고 개척한 사람이 더 교회가 성장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개척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느냐? 개척 멤버의 숫자더라고요. 개척 멤버를 많이 데리고 개척한 교회는 성장률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돈보다도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개척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교단과 큰 교회들이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체계적으로 연합해서 도울 수 있다면 저는 더 건강한 개척교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호상 목사님, 오랫동안 그 건강한 교회 운동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목회, 교회 성장을 경쟁 구도로 보는데요. 경쟁 구도가 아니라 같이 상생해야 되는 구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자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분가 독립을 시킨다든지 아니 분립 개척을 해서라도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 한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100명 모이는 교회, 예를 100교회가 있는 것이 더 한국 교회가 건강 구도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상생의 길을 좀 모색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모색하는 작업들을 한국 교회는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요즘 현상을 보면 대형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인들은 몇 년째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 예. 이런 현상들이 이 성장 패러다임, 이게 한계가요? 아니면 실패인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원인이 있겠습니까? 그 성장주의 패러다임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서구 교회들을 보니까 언제가 가장 교회가 위험한가 하면 사회적 영향력은 큰데 공신력은 하락할 때 그때 교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딱 보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편견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교회의 그 삶이라는 것 자체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불신자,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전도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문제는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사회적 공신력이 약화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의 씨앗을 뿌려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voice of the voiceless.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 교회가 좀 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평신도 사역자의 훈련.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너무나 그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게 많아요.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 교회의 평신도들을 좀 더 훈련시키는데 특별히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교회가 좀 리더로 키워주고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직업이 정치가였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만 스타를 만들지 말고 목사님들이 교회의 그 평신도 리더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개교회주의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이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운동을 우리가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펀드도 같이 모아서 훌륭한 기독교 정치인을 키우자. 훌륭한 기독교 언론인을 키우자. 이런 운동을 함께 하는 거죠. 대사회를 향해서.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홍 목사님은 그 평신도를 키워야 한다. 목소리 없는 사람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걸 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몇 번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국 교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윤리적 실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개신교회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 어디서 이 윤리적 실패가 들어오느냐? 성장 제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갖다 놓은 사람, 사기꾼들도 교회 와서 전혀 세례받는데 문제 없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문제 없고 심지어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됩니다. 이거 왜냐? 그 사람들 치리하고 안 해주면 다른 교회 갚으려니까 우리 교회 하나로 더 붙들기 위해서는 전혀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인 수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장의 우상 숭배의 아주 가장 심각한 결과입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저한테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은 우리 아이는 교회 보냅니다. 교회 가야 인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아이가 교회 나가면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서 아이 배린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돈을 무시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교인 경쟁도 이렇게같이 치열하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 성장주의의 문제점과 또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과 또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좀 도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본질적인 지향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교회의 교회론이나 또 이런 성장이나 성장주의에 대한 입장들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지만 전 그 성경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담임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나 개척 멤버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마귀라는 뜻이 디아볼로스 헬라어가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건데 교회 가서 리더들, 뭐 장로님, 목사님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다 교회 떠납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교회는 그럼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한테 몸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저는 어떤 뭐 돈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입원했어요. 근데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맨날 싸워. 이 환자 이렇게 치료해야 돼, 저렇게 치료해야 돼.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에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갔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유기체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본질을 회복할 때 좀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문제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돌아갈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가처치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교회론적 제어 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 했지 않습니까? 이 몸의 특징은 유기체성입니다. 한 지체가 아픈데 모든 지체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for one, one for all. 요 공동체성의 원리, 이것이 지켜지면 저는 메가처치 현상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 또 하나는 공교회성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은 공교회성을 배운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다. 이게 공교회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갖고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놨는데 옆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큰 교회에서 게임기로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애들을.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 물고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교회성이 완전히 깨어진 채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공멸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션 디모데라는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션 디모데는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프랑스 전국에 한 34개 정도 지역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역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데요. 그 지역교회에서 거둔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거래지. 이게 장사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월급을 받느냐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본부로 다 계좌이체로 헌금을 보낸대요. 전부 다 본부로 헌금을 보내면 본부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리고 목회자나 유급 집사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액수로 월급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네 어떻게 해서 이런 독특한 교회 구조를 만들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야, 우리 다 친구야. 친구끼리 서로 돕고 사역해야지. 그러니까 우정에 기초한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도 바로 이 우정에 기초한 공동체성, 공교회성, 이것이 회복된다면 분명히 메가처치 현상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지 정도를 정해보면서, 첫 번째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의 고백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선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나마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교회가 역시 세상의 희망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1970년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 개척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한 5년간 했습니다. 그때 교인 30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분리한다. 그런데 뭐 교인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500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립되는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또 분립해가지고 저는 손자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약 두서너 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또 분립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주장을 했지만은 그때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받아들여서 목사님의 사례나 사찰의 사례나 전도사의 사례나 같다. 기본금은 다 같이 하고 식구가 많으면 그만큼 더 드리자. 그 전통을 지금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어떤 교회는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보낸 경우까지 있었어요. 당신 교회는 돈을 제대로 쓰더라. 그렇게 성경이 무시하는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저는 다른 거 다 좀 뭐 잘못해도 적어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다 큰 공헌도 할 수 있고 교회는 성장할 것이라고 진지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 한때 어느 교단이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보냈는데 수십 년간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개종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 선교사 소환하자. 그런데 한 목사님이 뭐라는 거 하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익을 줬느냐. 소환하면 안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를 거쳐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성공했고 작은 교회가 실패한 것이라면 예수님도 실패자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포스트 코로나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성도들의 모습은 대화가 안 된다. 비상식적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건 분란이 되는 거고 다른 목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상한 한국교회 구조. 평신도들은 욕만 하고 있을 수 있는 면죄부가 있는지 반성할 때가 더 됐다고 생각합니다.